석상지 인과응보 이야기 첫 번째. 소가 된 왕중주. 6.25 사변 직후의 일입니다. 금강산에 계시던 이해명 스님이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나를 비롯한 여러 스님께 한 편의 실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이해명 스님은 경전에도 밝을 뿐 아니라 제를 지내는 등의 각종 이식 집전은 물론 범패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방미인 큰 스님으로 불리어지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한때 중국의 불교 성지를 두루 참배하고 명승지를 구경하였는데 한 번은 중국 상해의 큰 공원을 들렀더니 공원 한쪽 편에 까만 소 한 마리를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님도 이상한 호기심이 생겨 소 앞에 세워놓은 게시판을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그 간판에 적힌 글은 더욱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남녀노소 여러분들이여, 이 소의 배를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여 장광서를 늘어놓았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상해 근처에 큰 부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중마고우인 왕중주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 주도록 부탁하고 상당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중주에게 등기 서류뿐만 아니라 인감도장까지를 모두 맡겼습니다. 그러나 왕중주는 친구의 은혜로운 부탁을 등지고 합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하늘처럼 믿었던 친구가 자기 재산을 교묘하게 사취한 것을 알게 된 부자는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다시피 한 그는 조금 남은 폐물을 팔아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논과 밭을 갈 암소를 한 마리 사서 길렀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배에 글씨가 몇 자 새겨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를 배신했던 철천지 원수 왕중주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알아본 결과 왕중주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한으로 가득 차 있던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원수가 죄값을 치르려고 내 집에 태어난 것이구나. 이놈, 잘 만났다. 사람이 죽으려면 3년 전부터 환장한다는 말은 있다만 너처럼 환장한 놈은 일찍이 보지 못하였다. 내가 죽어 이제 빚을 갚으러 온 모양이다만 송아지로 내 집에 태어난 것만으로 나의 분하고 원통한 빚을 다 갚는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이제부터 내 놈에게 원수를 갚을 터이니 견뎌보아라. 이렇게 다짐을 한 그는 아주 모지고 기이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왕중주의 후신인 송아지를 가두어 놓고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이 되면 촛불을 밝혀놓고 시퍼렇게 간칼을 들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여있는 송아지 목에 큰 칼을 들이대고는 살깃띤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네 이놈, 왕중주, 이 나쁜 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더냐. 내 놈이 이리와 같은 놈이었으니 그런 짓을 했겠지. 이 나쁜 놈, 내 너를 지금 당장은 죽이지 않는다. 조금 더 키워서 잡되 그것도 단번에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내 놈 앞에 숯불을 피워놓고 시퍼렇게 칼을 갈아 하루에 살 한 점씩만 베어낸 다음 내 놈이 보는 앞에서 구워 술안주로 삼을 것이다. 네 이놈, 단단히 들어두어라. 그는 이 일을 매일같이 계속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중주의 이름이 새겨진 송아지는 뻗쩍 마르기만 할 뿐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왕중주의 아들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마당 한가운데에 넙적 엎드려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네, 제발 널리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재산을 돌려드림은 물론 모든 것을 영감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부디 아버지만 살려주십시오.
아들은 수없이 절을 하면서 간청했습니다. 나는 지금 꼭 돈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 소행이 너무나 괘씸하고 분함을 참을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너는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이 사연을 알게 되었느냐? 저희 선친이 어르신네의 은공을 저버리고 사취한 것을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했사오나 자세히는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달 전부터 어머니와 저희 꿈의 선친께서 자주 나타나서 그동안 지은 죄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네 집에 소로 태어나 죄값을 갚으려 하지만 그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의 몸을 버리고 나더라도 다시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의 괴로움도 괴로움이거니와 재산을 어서 돌려드려야만 당신의 죄를 벗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당신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가족들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었고, 그 내용을 알면 저희들이 떳떳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네께서 계신 이곳을 꿈속에서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든 재산 문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죄를 드리오니 널리 용서하시옵소서. 부디 이것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 아버지를 돌려주시기만 하면 그 은혜 100번 죽어도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는 지극정성으로 간청하는 아들의 효심에 감동하여 재산을 되돌려받고 송아지를 내어주었습니다. 왕중주의 아들은 아버지 후신인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음식도 잘 대접하고 각별히 보살폈습니다. 그 소가 자란 다음에는 공원에다 좋은 우리를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여물을 쑤어 대접하면서 오고 가는 만천하 사람들이 이 소를 보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인과를 믿고 선행을 닦으라는 뜻으로 사연을 쓴 안내판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왕중주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아들의 서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구렁이가 된 화주수. 시주받은 재물을 함부로 하는 과보는 무섭습니다. 특히 불교의 인연설화 중에는 화주승으로서 탐욕을 일으켜 시주의 돈을 착복하고 죽어 뱀이 된 신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한 노스님이 사미를 데리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다리로 건너지 않고 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사미가 여쭈었습니다. 왜 스님께서는 편안한 다리를 버려두고 힘들게 물속으로 가십니까? 너는 모를 것이다. 이 다리를 놓을 때 내가 화주에게 재물을 맡겼더니 화주승은 재물의 반 이상을 착복하고 다리를 대강 놓았다. 그 과보로 인해 대망이가 된 화주승이 여기 살고 있느니 보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사미가 노스님을 따라 다리 밑에 이르렀는데 스님께서 능엄경 한 편을 독송하자 큰 구렁이가 다리 밑으로 기어 나왔고 그 뒤를 따라 여러 마리의 작은 뱀들이 기어 나왔습니다. 저 작은 뱀들은 어찌 된 것입니까? 제목을 운반할 때 중간에서 도둑질한 일꾼들이다. 만약 저 무리들을 천도하려 하면 냇가에서 수륙제를 베풀고 뱀들을 화장해 주면 된다.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사미가 3일 동안 정성껏 수륙제를 베풀자 기어 나온 수십 마리의 뱀과 구렁이가 독경 소리를 들으며 치솟는 장작불 속으로 기어 올라가 꼿꼿이 서서 죽었습니다. 만약 천당이나 극락이 있다면 선인이 갈 것이요. 지옥이 있다면 욕심 많은 소인들이 갈 것이다. 이 장면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발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중의 직책을 맡은 스님들은 사중의 재물을 함부로 쓰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인과응보에 지엄한 법칙을 생각해서라도 헛된 것에 눈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악은
작은 재앙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큰 파도처럼 삶을 덮쳐옵니다. 한순간에 선은 작게 보이지만 그 씨앗은 자라나 세대를 이어 복을 내립니다. 왕중주의 화살은 결국 그의 자손을 꿰뚫었고 화주승의 탐욕은 끝내 뱀의 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그림자처럼 따라와 반드시 우리가 걸어온 길 위에 되돌아옵니다. 합장합니다.